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정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제 긴장이 되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눈물도 이제 이렇게 흘렸습니다. 밥이 전혀 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는가 하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경험한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 김 집사님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떠오르면서 우리 주위에는 총소리나 폭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고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단보다는 평화롭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 평화로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부주의한 사고로 또 음주운전 사고로 온갖 범죄로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총격 사고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 평화로운 세상은 없을까?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때가 올까 하는 의심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날이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미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제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전 영토를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어서 막 함락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새로 빽빽한 숲을 베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도 거의 이제 망한 상태인 거예요. 아수르는 이제 망해서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이고 유다도 거의 망해서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유다나 다 같이 망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앞에 이제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유다는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망해서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 것이지만 유다는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둘 다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베고 그 뿌리, 그 밑둥이만 남았어요. 근데 아수르는 진짜 망해서 그냥 그 밑둥이만 남은 거고 유다는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한번 무너지고 나서 재기를 못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노마나 몽고, 칭기스칸의 몽고나 지금은 다 유적만 남고 그날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다시 재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재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라는 구루터기에서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떻게 통치를 하시고 그분의 통치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이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1절에서 3절 앞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만요. 그 이새 줄기라고 하는데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이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나 그 요시야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 두 사람은 이제 믿음의 왕이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존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이새의 이 줄기에서 한 싹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새 줄기는 이 다윗의 집안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아하스 당시 그 다윗의 왕가는 몰락한 상태입니다. 그 아하스 이후로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몰락한 이제 집안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뿌리는 구루터기 죽은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다윗의 집안은 몰락했어요. 절망적이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뿌리 같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다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처럼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서 엄청나고 광대한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메시아는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에게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고 다 살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렇게 살리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제 영들이나 세상 왕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절인데 그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위에 임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의 영들과의 차이점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고 이제 이렇게 따로 언급이 되는 거 다른 거 일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그 차이만을 이제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사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을 계속 연결해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성령, 그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른 영들과 다르게 차이점은 이 성령이 이제 메시아에게 임했는데 그 영, 그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두 개씩 묶어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총명은 영어로 understanding인데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셋집을 구할 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주가 조작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할 때 분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인지 분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성교제하고 배우자를 하는데 이게 분별 잘생기고 그리고 돈도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진짜 배우자감으로 합당한지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총명과 이 분별, 총명과 지혜의 성령인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는데 모략은 이 군사적인 용어이고 재능은 능력이나 추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재능이란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의 새로운 기능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능이에요,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어떤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는 능력. 이게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이죠.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런 어떤 면이 이제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인 거죠. 이런 성령은 그 앞에 두 가지 어떤 성령의 역할의 기초가 됩니다. 뭔가를 분별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근거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완전하죠. 완벽하죠. 뭔가를 분별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기초를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분별도 하고 또 어떤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완전하죠. 완벽하죠.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이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메시아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부어진 동일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부어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엄청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성령이 방금 살펴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그런 이제 성령인 거죠. 이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답게 만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한 게 그 성령 때문인데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성령이 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다른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비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신자들과 차이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경제적인 차이, 또 뭐 직업의 차이, 또 뭐 재능의 차이, 외모의 차이 이런 거 가지고 막 힘들어요. 좀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힘들지. 진짜 중요한 차이. 성령이 있다는 거, 성령이 주어져 이런 차이는 모르고 이것만 그냥 무시를 해요. 이건 뭐 없는 것 같은 걸로.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비참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성령이 어떤 성령이고 성령의 능력과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메시아에게 주어진 동일한 성령이 주어졌고 이 성령의 능력과 혜택이 어떠한 건가 이걸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 성령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계속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삶,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오면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삶이 놀랍죠. 메시아가 이제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3절 앞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걸 그것으로 배불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하시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이제 기뻐하고 이런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호와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막 앞뒤로 즐거움과 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그 정도로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냥 배부르다 괜찮다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어떤 즐거움, 잔잔한 즐거움,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다음은 메시아의 통치 방식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통치 방식도 세상의 왕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3절 중간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말하고 이 귀로 들리는 대로 하는 것은 아부하고 누구의 조언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이 많아요. 또 아부와 압력과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외모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아부나 조언이나 압력이나 여론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는 그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겸손한 자는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하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또 그들을 막 두둔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고아와 가부는 뭐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무조건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편들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공의롭게 재판을 이제 하시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 학폭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는 다 피해요.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메시아의 공의가 행해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모릅니다. 네 번째는 이제 4절 중간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제 하는데 여기에 입의 기운 할 때 이 기운이 그 숨을 막 몰아내시는 걸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너고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콧김을 확 이제 부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막 벽처럼 쌓이는 겁니다. 주의 이 콧김처럼 입의 기운, 곧 입에서 내뿜는 바람이 악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입에서 확 입을 확 부니까 막 악인들이 죽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도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 그 어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누굴 찾느냐 이렇게 말하자 막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에 그냥 입의 기운에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입의 막대기가 이제 세상을 친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든지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나 무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5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의 허리띠나 몸의 띠가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겉옷과 속옷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성실로 속옷을 입고 공의로 겉옷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성실과 공의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속옷, 겉옷 다 공의, 성실. 그러니까 오직 공의와 성실로만 철저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만이 메시아를 본받아서 공의와 성실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악을 행했고 그 범죄 후에 한동안 침체되어서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공의와 성실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의와 성실이 시행되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치하고 있지만 완전히는 아니죠. 메시아가 어떻게 공의와 성실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통해서죠. 우리가 있는 자리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외모로 사람 대하지 않고 공의로 행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실과 공의로 행할 때 이 땅의 메시아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습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죄로 망가진 우주 자연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우주 자연을 회복했을 때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은 이 푸른 풀을 먹이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새들이 이제 노래한다고 하는데 새들 자연에 나가면 참 저 새 노래를 너무 이렇게 잘한다 하는데 사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새들이 막 지저귀는 건 매나 독수리가 이제 확 덮칠지 모르니까 서로 막 이제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걸 수 있습니다. 새들도 생존 문제, 번식 문제, 이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가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동물의 왕국을 이제 보여주면 이 동물들과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장면은 맹수가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실상이죠. 더 확대하면 인간 사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자연에서는 포식자와 먹히는 쪽의 관계지만 지금은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표범과 어린 염소도 이제 그런 관계인데 함께 누워서 이제 놀고 있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도 그런 관계인데 함께 지내는 겁니다. 이 암소와 곰도 이제 그런 관계인데 함께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였는데 친구 관계로 바뀐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나 그런 시대나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방금 살펴본 이런 세상, 이런 시대 있습니까?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이 부부들 중에 그 왕따나 또 학폭이나 입시 경쟁이나 범죄 또 재난 등을 생각하면 이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 중에 이제 첫째 되는 선진국 미국인데 이 총기 사고나 마약 문제나 기후 재난으로 아주 불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식자와 먹히는 쪽이었는데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뒹굴고 노는 것처럼 원수가 하나도 없고 미워하거나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회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시면서 이 원수 관계도 사라지고 위험한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게 메시아가 이제 이세 줄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메시아가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이제 이런 이렇게 모든 원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서 통치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땅에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죠. 이런 평화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 거죠.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 사이에 막힌 담,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허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버리니까 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되고 이런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곳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 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막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자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법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성과 자아를 가진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면서 노력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진짜 자신에게 어떤 그런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깨트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이 자아가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원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안전지대, 누구도 이렇게 해치지 않는, 누구도 이렇게 이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것처럼 어느 곳도 위험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살면 되는데 또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 통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참된 평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면 그 가족 안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원수도 없고 또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물론 또 이렇게 믿는 가정이지만 또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 또 막 서로 분노하고 이러면 또 막 또 이렇게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믿는 가정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럴 때 안전하죠. 안전하고 이렇게 원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없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 또 신자가 있는 직장 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직장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직장 그 사무실 안에 한두 사람만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요. 그 직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니까 직장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스폰지 역할을 하고 평화의 도구를 역할을 하면 원래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짐승 같은 사나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다른 사무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는 그 사무실, 그 어떤 직장, 그곳에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가 시작이 됐고 어떤 신자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점점 평화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되고 진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더디고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은데 더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죠?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평화가 온전히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성령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으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러면 그만큼 평화가 더 이 땅 가운데 확산이 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고 또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그게 좀 가능할까? 세상은 너무 악하고 불의하고 죄가 가득하고 또 교회들도 힘이 없어지고 우리도 뭐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고 그렇게 막 평화가 임할까 불가능할까?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그 자라나는 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몰라요. 모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이제 믿는 거죠. 지금은 참 너무 이렇게 너무 약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가, 능력이 있는가,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따질 거 없이 부지런히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내 어려움들 여기 너무 매이지 말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자꾸 말을 전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이거죠. 이거. 왜 우리에게 이 메시아와 동일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총명한 머리 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또 뭐 뭐도 잘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뭐 맹수가 뭐 잡아먹고 또 막 독사가 물고 지금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이렇잖아요. 근데 같이 노는 거예요. 원수끼리 다시 놀고 위험한 곳이 없어지고. 우리 소망하는 거잖아요. 어디나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가정들도 다 깨졌고 가정이 너무 위험하고 가정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막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살해가 살인이 어떤 가정 안에서 이런 막 지금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메시아 시대 메시아 오셨어요. 메시아 오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평화.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 임하고 왜 이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부흥 임할 때 말씀이 확 전파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훨씬 더 능력 있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이제 평화가 더 임하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사람 가정에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의 다스림과 승리와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좀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또 평안 어떤 구원들 진정한 기쁨들 그 온전히 좀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